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당신의 날로 삼으사 안식하셨어요. 안식한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거죠. 본인이 쉼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창조를 통해서 창조물에게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세요. 근데 인간이 그 만물을 파괴시키고 또 만물 자체를 인간의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우리가 흔히 인스턴트라고 하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가공하고 뭐 육류도 가공하고 이래서 결국은 가공된 그런 모든 것을 취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몸이 그것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쇠해지고 약해지고 수명도 짧아진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지 사람의 영광을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을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오늘 오전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과 바로 천국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바로 우리가 복된 그 경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성경에서 나온 천국을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좀 허황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적인 그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의 발달함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비행기가 뜨고 그 엄청난 배가 물에 가라앉으라는 거 뜨며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지식이 왕래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을 이룬 것이고 천국된 백성은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복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란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잘 되어지면은 내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갖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 받았다 이 복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균적인 기준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내게 주어진 다른 것에 대한 비교점을 찾아서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못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의 기준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미국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의 기준점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 있어야 개념적인 삶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모든 것이 복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어떤 가족관계, 또 아내, 남편,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하는 곳에 갔다든가,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그 돈을 전혀 돈하고 아무 예를 들어서 무인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의 개념이 아주 필요가 없죠. 아마 무인도나 이런 데서는 먹는 것의 개념이 우선적일 수 있어요. 뭐 거기에서 돈이 뭐가 필요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기준점은 지금 여기서 사니까 돈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또 무인도에서 산 사람들은 어떤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야자수 나무라든가 어떤 먹는 것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복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복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내 삶의 복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비교점을 갖고 왜 나는 이것이 없지? 나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라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의 기준점은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은 다 주어진 것이에요.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영적인 복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복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에 스스로 그는 어쩌면은 장막을, 텐트 메이커죠. 장막을 치는,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어주면서 그 수입을 통해서 선교를 했다는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치는 장막은 땅의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주어진 복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자꾸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굶지 않는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마음껏 뭐 여가 생활도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 또 커피도 마시고 삶 속에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그 기도문이 얼마 전에 SNS에 많이 이제 올려져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는 거기서 정말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분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절대로 죄에 치우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잘났다고 오만한 자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에, 나는 주어진 것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매를 맞을 때도 있었던. 그러나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정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은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복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배웠다고 그랬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다음 주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1억을 요구하는 줄 알아요. 내 재능은 1달란트인데 하나님은 5달란트를 요구하는 줄 안다고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느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 그 육적인 복은 그에 따른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도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에 서지 않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것에 대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거룩하려다 보니까 위선이 되고 결국은 자꾸 우리 속에 회칠한 무덤이 아무리 예쁘게 거기다가 향수를 뿌리고 뭐 예쁘게 화단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무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면은 옛날에 공동묘지자리였어요. 거기다가 예쁘게 막 뭘 해놓고 한다고 여러분들 그곳에 집을 사겠어요? 회칠한 무덤은 무덤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꾸몄어도 무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모양을 꾸민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냐? 전에도 말씀했죠. 마귀가 완전히 가둬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만, 자만, 교만, 욕심, 사기, 시기, 질투, 논쟁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결국은 로즈데이, 주의 날이에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날, 로즈데이, 주의 날이라고. 곧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준점으로 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안식일이네, 주일이네 그러면서 뭘 따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내가 창조 후에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했다는 안식일과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7일째니까 안식일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적인 개념으로 자꾸 우리는 그렇다면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로 우리가 지금 서기 2018년을 살아요. 그래서 2018년이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연도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2018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록해 살죠.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민감을 해요. 성경이 몇 장 몇 절 맞는 애 안 맞는 애 뭐 주일을 이렇게 하는 애 저래.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듯이 주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복준 날, 나를 거룩하게 한 날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삼으셨는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 쉬신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냥 그렇게 이거에 맞추고 이거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우리가 정한 날이죠. 주일이죠. 성탄절도 정확히 25일이 아니라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라 우리가 딱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자꾸 날짜 개념에 자꾸 잘못돼서 막 그걸 따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로 논쟁하고 신학적으로 뭘 따져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쩍쩍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은 이거예요. 육적인 복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사람은 이 모양대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5달란트 5달란트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대로 3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은 월세 사는 대로 그냥 누구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 얹혀 사는 사람대로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전혀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죠. 제가 금요일날도 우리가 못 입습니까? 못 먹습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에 속색이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그 자녀 다 품고 살더라니까요. 비교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잘 나간다. 그 비교점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맞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비록 내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내 상황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복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 똑같은 육적인 주어진 것은. 비교점이 되다 보면 자꾸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느낍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주어졌을 때는 못 느끼다가 그것이 내게 없어졌을 때 갑자기 내게 주어진 직장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해고당하고 또 내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새로운 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은 다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제가 요즘에 아다시피 제가 당뇨병 환자잖아요. 근데 당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옛날에 당뇨 없고 건강할 땐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오면은 편안하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어떤 큰 게 딱딱함보다 어쩌면 편안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강단을 어떻게 애들이 올라가서 드럼이 왜 강단을 올라가 정말 우리가 어쩌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드려진 예배가 아닌 자꾸 형식적인 그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의 어떤 그 거룩함 때문에 결국은 어느 면에서는 교회가 보여지는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의 거룩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날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쳐서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보면은 참 조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환경 속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자면 그것을 탓하진 않아요.
저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꿈뻑 졸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중심의 자세. 제가 목회를 옛날에 불과 이제 벌써 저도 이제 11년 차 됐지만 2년 전만 해도 저 또한도 막 그런 거 되게 따지고 막 그런 거 안 된다 뭐 절기 형식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볼 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않았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면은 우린 정말 피곤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천국 가는 거 무지 힘들어요. 거룩한 주일 우리는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해야 되고요. 정말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막 억지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내 중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더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좀만 짬만 나면 몰래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애니까 그러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애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자유하되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는 거는 아니죠. 내가 의지를 갖는데 졸아지는 것은 순간순간 어쩌. 저도 어느 때 목회 세미나 가서 막 맨 앞자리에 했는데 막 갑자기 졸음이 충만할 때는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옆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막 쿡쿡 찔러요.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요. 근데 의지가 뭐 내 뭐 설교 듣기 싫어서 그 듣기 싫으면 가지도 않았죠 거기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내 좀 연약함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의지 속에서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러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긴 하신 자로서 내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지켜진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날이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자꾸 지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상황 속에서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중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해요. 하나님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행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내 중심 속에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만찬에 초대를 했으면은 어찌 졸겠냐고요. 어찌 의복을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가겠냐고요. 있는 향수 없는 향수 다 뿌려야 될 것이고 옷도 있는 옷 없는 옷 다 꺼내 이것저것 다 입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그렇게 갖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드리자라는 어쩌면은 세상의 어떤 주권자한테도 이러는데 하나님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일 주님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또 예배 드리는 만큼은 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왜 이 날이 하나님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뭘 받으려고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 때 복에 대한 개념 설명했잖아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이것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이 날을 감사하고 기쁘게 또 앞으로 남은 이제 2018년도 3주밖에 안 지나세요. 앞으로 49주 또 보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